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했나 봅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을 것이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너무 좋네요.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건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각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또 그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 부르짖는 겁니다. 아버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히 이루어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지고 와서 부르짖기만 하면. 오늘 에스더는 그렇게 만만한 상황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아하수에로 왕은 127개 지방 대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을 이룬 것을 기념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왕비 와스디를 나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했을 때 와스디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왕비도 왕비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이 신하들은 이것을 통해서 힘이 센 왕비를 몰아내고 힘없는 왕비를 세우고 싶은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이런 내치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신하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받고 이 하만에게 사람들이 절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시고 또 나에게 수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그 속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감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고, 또 물질을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물질을 베푸시고, 또 여러분에게 봉사와 섬김을 원하신다면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는 이 위기 가운데 자신을 드렸고 그 헌신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복되게 해주셨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그 일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보게 해주시고 이런 불편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뭔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사소하게 의미 없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넘어져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매 순간순간 또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는데 이 모르드게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만이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저놈이 나한테 절을 하지 않아? 내 앞에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어.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어떤 놈인가 알아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만들게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하만을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다 죽이는 조서를 만들고 그것을 왕으로 하여금 도장을 찍게 해서 공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가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위기가 온다면 어려움이 온다면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교회의 위기의 문제가 뭘까? 세상이 좋아져서 뭐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깊은 기도 10분 이상 20분 이상 깊은 기도 더 많은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셔서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있을 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이끌어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하면 우리가 몸이 달아서 이것저것 쫓아다니기는 하지만 진짜 무릎 꿇고 모르드게처럼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로 잘 고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진짜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앞에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방법, 이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뭘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제가 열심을 낸다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야 여러분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부흥되고 싶지 않은 목사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잘 되고 싶지 않은 사장님이 어디 있겠어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을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시선을 돌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방법을 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간절하게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방법을 구하지, 사람들에게만 쫓아다니지, 진짜 하나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안 하는 자녀들 있으면 은혜 받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목적을 주세요. 공부해야 될 목적, 공부해야 될 방향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공부하게 되고, 사업에 초점을 잃었던 분들,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에스더의 갈등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에스더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왕은 왕 앞에 함부로 나가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들이 죽든 그렇지 않든 그는 이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왕후예요. 자기 인생을 이곳에서 편안하게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와서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더 피곤하게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나 혼자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우리 교회에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꾸 중보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지역 교회를 위해서,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진짜 혼자 예수 편하게 믿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도 있고 저 문제도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문제가 여러분 안에 복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불편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이 문제를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거고,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주신 거고,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켜 놓으신 거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빼놓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목적이 뭘까? 나에게 수많은 경험들과 고난들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목적이 뭘까? 이때를 위함이구나. 여러분, 어떨 때는 평탄한 길을 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누군가를 위로할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수많은 상처를 그냥 보여주기만 해도 야, 저분은 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저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 그리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것을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지치는 일이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에스더는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팔자가 뭐해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놀랍게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준비시켜 주실까. 인생의 스토리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산에다가 말뚝을 많이 박아놨대요. 근데 한국 사람, 어떤 사람은 말뚝을 뽑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 여러분, 말뚝을 박는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기를 끊고 우리나라가 잘못된다고 생각할까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미신을 좋아하니까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우리가 매여서 우리는 전기가 끊겨서 이렇게 밖에 못 사는 민족이야.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니들 말뚝 박을 대로 박아라. 그런다고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터가 안 좋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정말 여러분의 실패한 과거도 아프고 힘든 여러분의 인생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아름답게 해석되시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귀해지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목적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죽을까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 전부라는 거. 저는 저에게도 믿음이 전부라는 신앙,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진짜 하나님께 다 드리면 우리 인생이 망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복되게
채워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우선순위의 1번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1번도 여러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네가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우선순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요. 그걸 요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요구하세요. 왜? 시간도 요구하시고요. 물질도 요구하시고요. 재능도 요구하시고요.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주세요. 가장 좋은 물질도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강도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재능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받으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세요. 근데 이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삭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아들 이삭을 건드려? 소유권이 이전됐기 때문에 아무도 이삭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한번 우리 믿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해 주는 것.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역사하실까? 그걸 믿는 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신다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채워주시고 불려주시고 채워주셔서 나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 에스더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비가 왕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앞에 그를 순종했고 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그는 그렇게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한 발자국만 뛰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 새벽에 너무 새벽에 잠이 많아서 어려워요. 여러분이 한 발자국만 떼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물질 이거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나가보세요. 하나님, 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 이거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한 발자국만 뛰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어떻게 놀랍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는 하만과 왕을 잔치에 초청하는 그 요청을 왕에게 합니다. 에스더야, 네가 뭘 원하느냐? 폐하, 나는 왕과 하만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그 두 분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은 좋기도 하지만
뭔 의미일까 고민하다가 왕의 일지가 있는 그곳에 가서 일지를 보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일지를 보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출해 줬던 그 일들을 다시금 읽게 되고, 그런데 왜 하만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베풀지 않았을까? 모르드게에게 왜 상을 베풀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가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일지를 읽게 하시고, 그 일지를 통해서 하만이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왔을 때 에스더는 왕에게 하만의 나쁜 점을 이야기합니다. 왕은 여기까지도 하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궁전 뜰을 걷고 있을 때 이 하만은 자기가 죽게 되자 에스더 앞에서 사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왕의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만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거예요. 1번이 하나님, 그리고 예배의 믿음 생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주고 계시고 주장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에스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결단하길 원하고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한 발자국, 저는 두렵고 떨리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한 발자국만 걸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발걸음이 어마어마한 역사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내가 다 한 것 아니에요. 내가 입술로 한 번만 전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변화되는 것, 어찌 이것을 내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 안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작은 물질을 선물하라고 여러분에게 감동 주셨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재능을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채워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에스더처럼 정말 하나님, 저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길 원하고요. 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믿음이라는 것. 오늘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